제가 요즘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서울을 자주 갑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는 것은 아직은 좀 저에게는 너무 버겁고 또 많이 이렇게 에너지가 좀 방전이 돼서 기차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차 타면 창밖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시잖아요. 저도 그래지더라고요.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이 병이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야, 반드시 나을 거야. 나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 할렐루야. 아니,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침범해 오면은 몇 가지라고요? 5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자, 이 5만 가지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데 어느 날 서울을 올라가다가 창밖을 보게 됐어요. 가을 들녘이더라고요. 대청호 부근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하나를 목격을 했어요. 벼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뭐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 투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직은 사람을 세우는 축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뜨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그건 예식도 아닌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 임직 때문에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사전 임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30년 목회를 통해서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들이 꼭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임직 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임직 공지부터 임직 예식까지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임직 교육은 임직 후보자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교우가 모여있는 시간에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기존 임직자들, 이번에 임직받을 분들, 그리고 다음 차례 꼭 내 순번이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오해가 있으면 풀리고, 아하,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또 당회가 그래서 그랬구나,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 이렇게 성숙한 계절, 벼이삭처럼 우리 교회가 성숙한 임직 투표가 되려면 우리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주님께서는 알곡 임직자와 쭉정이 임직자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감독은 오늘 현대교회 목사와 장로를 동시에 뜻했습니다. 직분이 수평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죠. 당연하겠죠. 시대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직분이 지금은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독의, 장로의,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임직을 신청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만점짜리는 아니에요. 저도 만점은 아니에요. 보통 7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임직 시험을 보면 70점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박수 쳐주면서 세워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초대교회는 이랬죠. 현대교회 같으면 반대도 되겠죠. 한 남편의 아내이며, 배우자가 여럿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신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나그네를 대접하며, 대접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쓰러져 있는 거주망태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가 돼가지고 당에 들어오면 다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뽑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이 맨날 울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녀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 사람이 가와만사성,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라는 것은 이제 갓 세례받은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1년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3년 되면 세례 줬다고 해가지고 바로 장로로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야, 저분은 참 선한 분이다, 이런 증거가 있는 분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집사는 오늘의 직분으로 하면 안수 집사나 또는 권사예요. 초대교회가 권사라는 직분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뽑는 임직 기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를 뽑을 때는 정중하고 정말 정중한 언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뒤에서 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나. 저분을 보면은 괜히 억깃이 위험해요. 뭔가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저는 지금 5년 동안 여러분들을 쭉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 70점 정도 넘으면 집사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또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여자가 여자 표를 잘 안 찍어요. 묘해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험담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임직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들도 충성스러운 임직자가 뽑혀야 된다. 집사들은, 안수집사, 권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반대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집안 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임직에 대한 본문이 나와요.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초대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오늘의 직분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를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딱 오늘 직분하고 수평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임직자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우려 할 때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남편의 아내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두 본문에 다 나와요. 감독은, 여기서 장로나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문제예요. 그냥 임직을 딱 받아놓으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임직 받기 전에는 안수집사 권사 때는 아주 잘해요. 근데 장로만 되면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담임 목사는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당에 와가지고 자기 주장만 펴는 거예요. 그쪽 전문가들이 특히 문제예요. 건축, 재정, 그리고 또 주방, 좀 아는 분들, 교육,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딱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좀 존중해 줘야 돼요. 내 고집대로 다 해버리려고 하면 완전히 와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분노 조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도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임직자로 뽑아야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하며 미쁜 말씀, 여기 신실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새가족들, 그리고 또 시험에 들어있는 이들,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책망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 이것은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임직 분별의 기준이고 희기본입니다. 그래서 임직 시험에도 꼭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도 꼭 낼 겁니다. 노예에서 시험을 주관하는데 반드시 나와요, 이 두 본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로 하면 목사님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바냐 2장 3절, 이미 주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계속하고 항상 뭐하게 사시오? 겸손하게 사시오. 겸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날 혹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섬길 때요, 한 번은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훈련병 4,200명에게 침례 예식을 베풀어 주시려고 위문품을 가득 싣고 교인들을 버스 수십 대에 태워가지고 오신 거예요. 침례 예식은 세례 예식과는 달라서 수영장에서 베푸는데요, 준비하는 것부터 몇 배가 더 힘듭니다. 우리 30명의 교인들이 그걸 다 해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삼성 장군 장로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실은 오시기 전부터 저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니까, 목사님, 군악대를 도열시켜가지고 팡파르를 연주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까라면 깐다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돼요. 토요일날 우리 군인들 다 쉽니다. 근데 격주로 세례 또는 침례 예식을 베푸는데 군악대 애들이 와가지고 도열을 해서 팡파를 연주하면 과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군악대원들도 토요일을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너무 지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 달래주고 한 번만 부탁할게, 한 번만 부탁할게. 제가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교, 천주교 군악대원들은
기독교 행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나와서 토요일 쉬는 날 목사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다. 소원수리를 쓰는 거예요. 소원수리라는 것은 위에다가 투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여러 번 뵙고 영적으로 또 자문도 구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잘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꼬일라다 보니까 당일날 논산훈련소 그 논산 지역 축제가 있는 거예요. 딸기 축제인가 뭔가. 거기에 군악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개회식에.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랑 우리 교회 교인들 대표들이 도열을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주요 내빈들을 제 방 목양실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 삼성 장군 별셋 장로님이 저에게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야! 내가 군악대 도열 시키라고 했어 안 했어? 별셋을 우습게 보는 거야? 중장 장로가 명령을 내리면 새까만 중령 목사가 따라야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교인들이 실은요 하면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이미 화가 여기까지 나 있는 분이라 더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 헛배웠구나. 이분 아직도 자신이 현역 별 셋인 줄 알고 있구나. 누가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웠을까?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어. 전혀 예수님 제자로서 장로로서 임직 교육이 안 되어 있구나. 가슴이 아렸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장로들의 현실이구나. 보통 저는 그럴 때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존경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지그시 윙크를 하신 거예요. 참으라는 그런 신호였어요. 나중에 침례식장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목사님, 아까 힘드셨죠?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별셋 장로님이요, 누가 장로를 세웠는지 모르지만요, 큰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저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로님이 가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까는 내가 사정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이미 상처는 받을 대로 받았는데, 속은 썩을 대로 썩었는데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이 장로님 버스에 딱 타면서 뒤돌아보고 저한테 하는 말, 나 뒤끝없는 사람이요. 이 가을 쭉정이 임직자가 아니라 알곡 임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을 고개 숙인 벼 이삭처럼 우리 겸손한 임직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흠 잡을 데 없는 겸손하고 세상 겸손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주님께서는 디딤돌 임직자하고 걸림돌 임직자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 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누구와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디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설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따라온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론과 훌 디딤돌 장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죠.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누구라? 예수를 판 자라. 이런 걸림돌 장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먹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임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만의 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였다.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12사도, 오늘 같으면 담임 목사들이에요. 우리는 담임 목사인데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이 구제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시고 보십시오.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7을 선택하십시오. 이번에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만 뭐 할 수 있다? 전념할 수 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전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설교 준비고 기도하는 일이고 성경 교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7 장로를 세워서 좀 맡기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온 총회는 이 제안을 뭐하다? 타당하다고 여기고 그 누구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밤메나,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인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선출하였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을 분산시키니까, 위임하니까 점차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유대교 대제사장들까지 많이 개종해 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임직의 근거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와 담임 목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우리가 이런 디딤돌 임직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행복 플러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린 태초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행복 플러스 교회 안에 한 식구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서로 뭘 이루라? 융화를 이루십시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기서도 겸손이에요. 디딤돌 임직자,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한 임직자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명령체계라 목사한테 함부로 반말을 하시는 그런 지휘관들이 왕왕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휘관이 반말을 하면 밑에 있는 참모들도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반말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못된 부모 본받듯이 말입니다. 어느 부대에 있을 때 제가 모신 지휘관이 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6.25 상기 안보 강사로 이필섭 대장을 모셨어요. 대장은 별넷 사성장군이에요. 이분은 유명합니다. 별넷을 달기까지 군대 안에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천독하신 분이에요. 군인들이 얼마나 바쁘니까, 얼마나 야근이 많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바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늘 애독하면서 1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게요, 제가 94년 이제 초임 군목으로 임직을 받고 전방 철책선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군목단 회의에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이필섭 대장이 나오셔가지고, 초임 군목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낙심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기 내십시오. 제가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별 넷이지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그리고는 이분도 90도로 인사를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장로로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국군 장로, 국군 중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부대에 이필섭 대장님이 한번 오시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반말을 많이 들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부대 병력이 3000명이 연병장에 모이고 지휘관과 참모들이 이필섭 대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쭉 도열을 했습니다. 대장이 오는 거예요. 별 넷이. 그 전방 철책 부대에. 부대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딱 도착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부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찾으십니다. 별 넷이 찾으니까 합참의장을 하신 분이 대의 목사를 목사님 하면서 찾고 자기 옆에 딱 두시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이분이 가시면서 우리 부대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참 새카만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거예요.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세요. 우리 목사님 잘 좀 도와드리게.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걸세. 실은 제가 육군본부교회 육군 참모 총장님을 모셨잖아요. 저한테 반말 안 하십니다. 여기 이정기 장로님 별 셋이잖아요. 집안에서도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안 하셔요.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못 배운, 임직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그냥 대충 장로를 줘버린 그런 분들이 기독교 욕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걸림돌 임직자가 아니라 디딤돌 임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겸손하고 세상 겸손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한수 집사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시기인가 내가인가? 주님께서는 거시기 임직자하고 내가 임직자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누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장로들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4절에 보면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나는
유대계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나는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나는 유대계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했어. 너무도 존귀했어.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 아까 내가 누군데 그런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옛날 성경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른 성경에는 다 똥으로 여겼다,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의 직분으로 하면 담임 목사라고 치면, 사도 바울은 오늘의 직분으로 하면 장로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뒤집어진 다음에 나는 내가 누군데, 그런 임직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거시기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시기 임직자. 이런 거시기 임직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서 3장 12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제발 임직자들은 그러라는 거예요.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 좀 본받으세요. 좀 따뜻하게. 아니에요? 또 친절하게, 말을 좀 까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임직자라면 마음속에 원한을 씻어버리고 임직자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말짱 꽝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이 내 왼수입니다, 이러겠습니까? 장로 여러분, 안수입사 여러분, 권사 여러분,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집안끼리 원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번에 니들 저 사람 절대 표 찍지 마, 이런 임직자들도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임직자 생활하십시오. 용서하고 이번 임직 받으십시오. 용서하고 다음 임직을 기대하십시오. 겸손한 임직자, 그것은 거시기 임직자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성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저희 시골교회는 참 아름다운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너무 산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저쪽 그 신장로가 있는 아랫마을로 내려가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내려왔어요. 교회를 짓고 보니까는 그 신장로 옆에 정주소도 있고 가스 가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총각들, 처녀들, 자녀들까지 우르르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동안 산속에 있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1이 되면 교회가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주중에도 교회가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밌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 딱 한 분 계신 장로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좋은데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장로님 중심으로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설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벽돌 한 장 한 장 다 얹어서 교회를 리모델링 하시고 그 판잣교회 그 다 뚫어진 판자들 다 새롭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몰려오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장로님은 아이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를 뭘 알아요? 훈련을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에이 장로님 왜 그래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는 뭐 장로가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가족들끼리 장로님을 왕따를 시키고 장로님은 니까지 것들이 뭔데 그러냐고 말씀이 험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서 지은 건데 니들이 뭔데 그러냐고. 급기야 장로님과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아무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아무 관계도 없는 일 때문에 교회가 둘로 쫙 나눠졌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을 다니고 일 때였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님이 예뻐해 주시고 신학교 가면 좋겠다고 해서 저 신학교 갔잖아요. 근데 간지 지금 벌써 몇 달도 안 됐는데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해서 저 신학을 더 못하겠어요. 장로님이 나서주세요. 아니야, 물과 기름이다. 도저히 섞을 수가 없다. 이미 늦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장로님, 저쪽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뭘 모르고 그러신 것도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먼저 품어주시면 저분들 괜찮겠던데요. 아니야. 한참을 한 말씀 안 하시더니 이 장로님이 다음 주에 주중에 양쪽 교회 교인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시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부로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장로님의 진심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먼저 내민 화해의 손길 때문에 여러분 갈라진 교회가 다시 합쳐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갈라진 교회 보셨지만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져 버린 교회 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미안하고 또 장로님이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기에 감사해서 노예에다가 탄원을 올렸어요. 모두가 다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다시 살려달라. 장로님이 한참 후에 다시 복직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은 내가 누군데 그런 임직자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임직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임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시기 임직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거시기입니다. 아픈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 정말 임직을 받으면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님의 거시기가 되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임직은 항상 시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평생 임직을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도 전 여러 봤어요. 근데 그것도 좀 극단이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봐온 거예요. 교회는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임직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20명에 1명을 뽑도록 교단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더 많이 뽑아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나와 있듯이 당회가 정한 수와 방법대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임직을 겁먹어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에게 사전 언지를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 편이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돼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중심을 잡고 당회가 세부 시행 규칙을 이번처럼 이렇게 정해서 잘 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장로님들께 격려의 박수. 저는 이번에 일체 개입을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전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 신청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내가 신청을 해도 되나? 내적인 갈등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또 신청을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나만 제껴버린 거 아닌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당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또 그래야 임직이 임직다워집니다. 우리 임직 문화를 갱신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된 임직 문화 갱신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임직도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한번 모델이 되어봅시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번 임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임직의 본질이 무엇냐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입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나는 거시기인가 내가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야 될 목회자 후보생들이 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해오셨는데 저희들을 이제 목회를 하러 가야 할 간 목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해보니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겸손입니다. 막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둘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회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둘째는 겸손입니다. 이게 뭐야? 목사님,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내 목회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셋째는 뭐다? 겸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200년 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갓 시작할 이들에게 목회 경험상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어찌 목회자 후보생들 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임직을 받을 후보 여러분, 이미 기존에 임직을 받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여러분, 다음 차례 꼭 여러분의 차례가 올 텐데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임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가을 고개 숙인 이 벼이삭처럼